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주를 아는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전 본문인 7장 24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선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그 무렵에 라고 말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두로라는 지방에 가 계신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속한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길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오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이 무리의 숫자가 약 4,000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흘이 넘게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먹을 것이 마땅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 그대로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해서, 그리고 뭐 한두 명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 4,0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5절도 보시죠.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제자들에게 떡 7덩이가 있는 것 또한 그분의 신적 권능으로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이 얼만큼 있는지를 여쭤보십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 떡 7개 있는 거 아는데 왜 말 안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병이어라는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자 일반 대중들도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 그대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남긴 이 사건은 당연하게도 사복음서 마가복음에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 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하신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점 이전에
이미 오병이어 사건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이신 이 사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베푸실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배고파하는 이 이방 사람들에게 떡 7덩이를 내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알고 있고 심지어 제자로 불렸던 사람들인데 왜 이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자라면, 아니 예수님 이전에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는데 오늘도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기적을 권유하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떡 7덩이를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이방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시면 7 광주리가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이 광주리는요, 헬라어로 스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스피로스라고 안 쓰고 코리나오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단어의 정확한 뜻은 알 필요는 없으시지만 두 단어가 다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는요, 원래 쓰던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로 광주리, 바구니를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바구니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쓰는 바구니를 말할 때 이 헬라어 단어를 말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예 중에 하나는 이 바구니라는 단어가 이방 지역에서 사용된 바구니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미리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 7덩이로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는 있었지만 저들의 배고픔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복음과 그에 따라오는 그 기적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존감 있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고 오늘까지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 덕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존감은 참 좋은데 이들은 자존감을 넘어서 자만했습니다. 어디 우리 선택받은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우리만 택한 민족이고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인데 요즘 말로 하면 어디 겸상을 해? 라는 마인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와 대화를 할 때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육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판이 다 깔려 있습니다.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에게 떡만 주었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떡덩이 그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제자들이요 안 합니다. 왜입니까? 나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 떡을 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이 기적은 나한테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공동체에게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 기적이요, 다른 사람들도 겪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겪는 그런 흔한 기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만의 예수님. 물론 입으로는 공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평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오늘 나만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 어떨까요? 자존감이 확 올라갈 겁니다. 멋진 말입니다. 예전 광고 중에 이런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했던 광고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믿는 자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전교 1등 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만사가 잘 풀리고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시기를 원합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내 중심이 되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전교 1등이라든지 좋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요,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인 아이들이 전교 1등을 못해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겪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 가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요. 사업이 실패하면 술과 담배에 쩔어 사는 사람들 또한 많이 보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면 말입니다. 요즘 또 뉴스를 보면 또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라든지 또 유명 운동선수에게 사기 결혼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은 마약 사건만 보자면 이렇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약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약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내 인생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 약으로 인생의 결핍한 것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요, 애들이 안 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겠다고 주의를 빠집니다. 왜입니까?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점수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도 가야 되죠. 맞습니다. 멋진 주인공,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공이 멋져져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목적을 잃은 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목적을 잃은 채 예배에 빠지고 주일을 섬기지 않고 그렇게 학원을 가게 됩니다.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그 교회에서는요, 교육부서 시간이 11시였습니다. 원래는 11시였는데 교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 2시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학부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이 2시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학원이 원래 오후 2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성적 떨어지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딱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목사님은?
아이 신앙교육 이따구로 할 겁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예, 그렇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다고 합니다. 주일의 일정을 교회 중심으로 짜야겠습니까? 아니면 학원 중심으로 짜야겠습니까? 학원 가는 것도 솔직히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님께서 지셔야 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지키도록 부모님이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은 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다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7광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람들은요 약 4,00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즉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오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의 무리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칠병이어의 사건은 5,000명보다 1,000명 적은 4,000명이었고 떡은 2덩이가 더 많았습니다. 조건은 오늘의 본문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의 인생만을 책임져 주소서. 맞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내 신앙의 주인공이 내가 되면요 이기적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드리자면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날 한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께 상담할 게 있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강남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하나 팔아야 됩니다. 제값보다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참 이상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권사님이 원래 이 땅 가격보다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땅을 사는 사람은 제값보다 많이 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안 될 건데, 내가 이러면 안 될 건데 참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요 신앙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민족계 성도님들이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고 신앙의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고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신앙의 수준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떡 내놓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나누어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시에는 자기 자신이었을 겁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된다면 맞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녀가 전교 1등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 가기를 원하시고 만사가 잘 풀리고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면 전교 1등을 원하다가 이 친구가 전교 10등, 100등, 아니 어떻게 보면 꼴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꼴찌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친구는요 뛰어내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내가 전교 꼴등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친구는 살아갈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 1등을 원하다가 꼴찌가 되면 속 쓰리고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 친구는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서 오는 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힘이 나에게서 오고 내가 전교 1등을 해서 얻게 되는 이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임을 믿기 때문에 그 친구는 1등이건 100등이건 꼴등이건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나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떡이 얼마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가진 떡이 한 덩이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덩이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떡으로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을 줄로 압니다. 어려울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때, 떨려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떡을 배부르게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나눔 축제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축제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을 이웃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떡은 너무 초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떡으로는 저들을 배불리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떡 조각으로도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따라 쫓으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낙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